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대로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속량.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속, 또 대속이다. 이게 다 한자 언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여러 또 다 생각을 해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가풀속, 속할 가풀속자고 속죄할 속자죠. 그러니까 속량하면 뭔가 대가를 주고 돈을 주고 노비에서 양인이 된다. 그러니까 신분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속량이라. 또 구속이라 하면 구원할 구자죠. 구원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값을 지불하는, 그래서 구원해낸 것을 우리는 구속이라. 대속이라 하면은 대신할 때자잖아요. 내 대신 뭔가 갚아줬다는 거죠. 갚을 속자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똑같은 의미인데 대부분 다른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판만 속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번역할 때는 신학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어학자도 들어가고 다 이렇게 함께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떤 뜻일까?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속량, 또 구속, 대속, 이 말은 우리 대신 뭔가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신 죄값을 지불한 게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이 내 죄를 대신 지불하는 값이 되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내 죄값을 대신 갚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을 게 없어요. 대신 아들이 갚았으니까 우리는 믿음 하나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죄 용서가 되고 사함을 받았으니까 저주, 죄에서 건진받아 버린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죄 사함을 받은, 죄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죄 사함만 받고 죄 용서 받았다, 그거로 끝이 아니라 죄 사함을 아들이 대신 피 흘려서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용서를 받았는데, 그거로 끝이 아니라 죄사함,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뭘 얻었다고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 이미 얻었다는 것.
속량으로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말해요. 칭의. 의롭다라고 여긴 거죠. 이 뭐 단어들이 어려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칭의하면 의롭다라고 여긴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의롭다 하면 얻는 거, 칭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 줄에 요약해 가지고 선포해 줍니다. 속량으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 그리스도가 이 속량을 이뤘잖아요. 구속을 이루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대신 지불하였으면 뭔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값을 지불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으니까 이게 은혜죠. 내 쪽에서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어요. 아들을 희생해서.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죄가 없는 의인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것이다. 여러분들은 의인이 된 것이.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신분 변화가 됐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들은 신분 변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당당해야 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로움을 받은 자다. 얻은 자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의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아들이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을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겨버렸어요. 인정해 줬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걸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에도 어릴 때는 연약하면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뭐예요?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생각이 다른 데 갈 때가 있어요. 한참 주여 아버지 뭐 하고 있는데 그냥 또 생각이 막 다른 데가 있어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때 중심을 또 잡아야 되죠. 아유 하나님 나 기도 다시 하면 돼. 그게 아니라 내 기도가 지금 하늘로 가고 있지 않구나. 그때 다시 믿음 고백하면서 그러면 다시 성령의 기도를 인도해 줘요. 오늘 기도가 안 되네 하고 일어서 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의롭다며 그리스도가 대신 갚은 죄값을 우리가 갚은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셔요. 인정하죠.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다면 얻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뒤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오늘은 로마서를 좀 펴놓으세요. 로마서 5장 8절로 9절 245쪽입니다. 245쪽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고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이 피, 이것이 바로 구속이죠. 대속이에요. 우리 죄값을 대신 갚은 것이.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갚은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어요. 의롭다라고.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는데 유대인들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뭘 열심히 지켰죠?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니까 그게 의인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폼을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율법을 지킨 거 아니다. 너희들 의로운 자가 아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어느 누구도 바울 사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보니까 죄인의 교수였어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킨 거는 지킨 게 아니에요. 겉으로만 여러분 지킨 척 하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고. 마음은 얼마나 악하고 더럽. 그러나 겉으로는 그냥 율법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사람 중심을 몰라요. 겉만 보면 야, 저분 참 정말 정직하구나. 흠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은 모르니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중심을 보시오.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부패가 가득한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 경건하다고 폼 잡는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말을 못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욕심, 더러움이 가득해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저도 목회 못할 거예요. 그러겠죠? 지금 설교했는데 여러분 제 마음 다 읽어버린다면 아이고 나 설교 못 듣겠네. 덮어준 거죠. 우리 죄를 그리스도 피로 다 씻어주고 덮어준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 없다라고 덮어준 거예요. 이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 얻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 이웃들은 의롭다함 얻을 수 있는가? 율법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사는데 그들도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몰라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라 해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의롭다함을
의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여기 초등교사는 가정교사를 말하죠. 율법이 역할이 뭔가? 율법은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줄, 그분을 바라보게 하죠. 그걸 깨우쳐주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해요? 가정교사다. 우리가 뭘 잘 모르면 가정교사가 가르쳐 주시면 알게 되잖아. 율법의 역할을 가르쳐 줘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이것을 바로 초등교사, 몽학선생, 가정교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어떤 의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죄 짓는 것뿐입니다. 죄인들이 의를 행한다고 해서 의가 되지 않아요. 죄인들이 의를 행한 것은 뭐예요? 오히려 그걸 의로 드러내니까 그 자체 또한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만이니까 죄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다로 여기지. 불신자들이 구원도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의로운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된 자들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오. 의인이 되어서 의로운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한 일들은 다 죄로 여기셔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의를 행한다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의를 행할 수도 없는데, 의롭다함 얻을 수 없는데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힘만 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여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된 것은 우리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만 의인인데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의 피로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제거함이 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완전히 제거한 것은 죄 짓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죄 짓지 않는 상태로 여겨져요. 또한 죄가 없는 상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피로 다 덮어주고 제거해 주니까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 율법을 범한 죄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자신의 몸으로 갚으셔 버렸어요. 이것이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셨다는 말은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값의 요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갚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값은, 지키지 못한 값은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사망이에요. 이 값을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여기 법조문은 뭘 말하죠? 율법을 말해요. 율법을 제하시고 지우셨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지우시고 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의인인데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면 법정적 선언에 따라서 봅시다. 내가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것은 법정적 선언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여러분 모든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비교했을 때 의롭고 완전해서 여러분도 의롭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뭐죠? 하나님 심판지,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법정에서 여러분들 의롭다고 선언해 준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은데, 행동, 말은 의롭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는 잘 다니는데 주일날은 성경책도 가지고 교회를 가요. 근데 행동, 삶은 영 아니에요. 당신처럼 그렇게 교회 다니려면 나는 안 다니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아니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워서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인정해 준 게 아니에요. 법정적 선언이란 말은 의롭지도 않은데 도덕적으로 흠도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피를 대속해 줬다는 것으로 믿으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언해 준 거예요. 이걸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주가 이렇게 선언했는데 구속주가 이렇게 선언했는데 누가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죄를 너무 많이 져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한다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언해 버렸어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로운 자다.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그 피를 믿으니까 그 대속을 믿으니까
너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는가? 어느 때는 흔들릴 때가 있다.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또 주일 성수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의인이 아닌가? 의로운 자가 아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운 자도, 의인으로 여김 받은 자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정적 선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칭의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의롭다로 여긴 게 아니라 예수 믿음 때문에 얻은 의이니까. 우리 신분은 이렇게 은혜로 얻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칭의를 받았다고 그 즉시 의인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산다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분들은 또 성령이 안에 거하셔서 강하게 인도하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서서히 바뀌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잘 안 바뀌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았거나 의인이 안 된 게 아니라 아직 옛사람대로 사는 것뿐이죠. 그건 주님이 바꿔주실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을 언제 의롭다로 선언하시는가? 이것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는 때가 언제인가? 주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 고백할 때예요. 내가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죄사함을 얻은 때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고백할 때예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그 고백한테 다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구원을 받죠. 죄사함을 얻죠. 의인이 되죠. 영생을 얻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죄사함 받았는데 의인이 안 되는 게 없고 죄사함 받았는데 성령을 다음에 받고 그게 아니라고. 구원도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순간에 동시에 다 일어납니다.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 고백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나 자신은 죄인인데 죄인이니까 죽음밖에 없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것 외에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게 하여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말을 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주 예수님,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나의 구원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짧게 고백하지만 그 안에 깊은 내용은 하나님 다 아셔요. 이렇게 믿음 고백할 때 그 순간에 그 즉시 우리는 의롭다함,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의롭다함 얻었는지 의인이 되었는지 자꾸 의심이 가면 뭘 해야 돼요? 믿음 고백을 해야 된다. 의심 속에 들어가지 말고. 의심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죄인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믿음 고백 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값을 지불한 것으로 믿으니까,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요, 내 모든 죄를 덮어버렸어요.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이렇게 의인으로 선언하니까 나의 모든 죄는 무효화되어 버린 거예요.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구치소에 사형수들이 있는데, 사형수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뭐예요? 빨리 죽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빨리 내일이라도 그냥 형 집행해가지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아니라 하루하루라도 더 사는 게 중요하죠. 뭐예요? 가장 바라는 해방과 자유라고요. 야, 대통령이 이번에 사면해 줬으면 좋겠다. 특별 사면. 사형수임에도 불구하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면! 그럼 석방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사람이, 야, 너 옛날에 사람 죽였잖아. 너 감옥에서 죽어야지. 어떻게 너 나와서 돌아다니냐?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권력자도 사면하면 죄가 용서되는데,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너는 죄 없다.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아들을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롭다함 얻은 자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믿음을 주신 것도 은혜죠. 은혜.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찾아보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믿음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온 건 다 구원받은 표예요. 따라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의롭다 여김받은 자다. 나는 의인이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로워서,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흠이 없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믿으니까 죄사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의인으로, 의롭다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습관화되고, 어릴 때는 그냥 머리를 그냥 싹 지울 수만 있었다면 포맷시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너무 습관대로 말도 행동도 생각도 하나님에 합당한 그런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의인이 되었어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죄사함인데, 그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들이 받은 것, 얻은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이다. 따라서 합시다. 의롭다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 전도할 때 내가 어떻게 의인 됐는가를 말해야 되죠. 어떻게 의인 됐는가. 나는 형제보다 자매님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더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피 때문에 내 죄를 다 덮어줬어요. 세상 사람은 우리 죄를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 30년 전, 40년 전에 잘못한 것도 언론에서 다 말한다고.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의 피를 믿으면, 죽음을 믿으면 용서하시오. 기억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들이 의로운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의인이라 선언해 줬어요. 그래서 법정적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잊지 마세요. 왜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의인 됐으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의인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죄를 지으면 누가 개입을 해요? 사단 마귀가 개입을 해.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너 죄를 졌구나. 너 목사 아니야. 너 목사하면 그럼 되겠어. 너 의인이면 그럼 되겠어. 자꾸 우리 안에 의문을 주는 거죠.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죠. 의인이 된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직도 내 습관대로 사는 거 보니까 이거 정말 의인이 아닌 것 같아. 아니란 말. 그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야, 이 마귀야! 나는 내가 의로워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야. 네 말 맞대로 나는 죄도 져. 연약해.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야.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야. 너 까불지 마.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고백하면 사단은 그냥 도망가 버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의심에 빠지면 안 돼. 진짜 그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막 이러면 사단이 그냥 더 많은 거 의심하게 만들어. 아이고, 잘 따라오는구나. 이래가지고 뭐 내가 예배에 가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사는 것이. 그래서 예배 자리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도 의인이니까, 의인 되었으니까 하는 거죠. 미워하면 의인으로서 그런 일 하면 안 되니까, 시기하면 안 되니까,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인으로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거죠.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래, 이게 쉽게 안 된다. 그때 기도가 요구되는 거죠. 주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내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갚을 길 없는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 안에서 용서보다 그 이웃을 용서하게 된다고요. 전화도 하게 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분이 의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지은 죄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마음에 새기면 안 돼요.
제가 그런 말을 전도하다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죄 짓고 가서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뭐냐고.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럴듯해요. 그런 분들 주장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이 때로는 허물이 있어도 죄를 지어도 버리시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그 더러움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들의 피로 덮어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으니까 의인으로서 때로는 부끄러운 일에도 또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서 많은 허물과 그런 부끄러운 일 해도 뭐라 그러죠? 이번만 용서한다. 다시는 내 용서 안 한다. 내가 그런 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고 끝난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말 한두 번 해봅니까? 다시는 너 이런 죄 지면은 너 용서 안 해. 너 다시는 안 볼 거야. 또 보더라. 왜 그래요? 자기 자녀니까. 무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냥 어느 때는 끊어버릴 것 같지만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버리고 싶지만 왜 못 버리냐면 아들의 피를 믿으니까 안 버리시는 것이, 못 버리시는 것이. 그렇다고 야 이제부터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의인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능력 있는 삶이 안 돼요. 그래도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끊고 멀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끊고 멀리하고 의인답게 살면 하나님과 교제가 늘 깊이 이루어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그래 내 아들아 기도해라 구하라. 마음껏 구하는 거죠. 기쁨으로. 기도 후에 막 너무도 기쁜 거죠. 찬송할 때 막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누구나 다 있어요.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으면 됩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천국은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다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의인의 공동체예요. 하나님 주신 의인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사는 생존권이에요. 따라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생존권이다. 이게 의인이 받은 의라는 거예요. 글쎄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의인으로 하나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생존권을 받은 복된 사람이에요. 날마다 이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며 자신감을 갖고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